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도입니다.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모두 기도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분명히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텐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아지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또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낙타의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는데 야고보의 무릎에도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기록한 야고보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살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는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고 잔인하고 난폭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1장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야고보서 마지막인 5장에서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개인의 기도를 강조하고 공동체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지금 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지금 왜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파세오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맞이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면 야고보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의 권면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믿음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억하고 복수하라. 너를 학대하는 자를 공격하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지 마라. 지금 이러한 권면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한 자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고난당할 때 그는 물질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사람을 통해 사네립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보화를 마련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주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물러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수르에게 바칠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힘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는 또 다른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병든 자를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의무였습니다. 이어서 말씀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15절에 나오는 이 병든 자, 병든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캄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지친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면 15절에서 병든 자는 아픈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지친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픈 사람과 영적으로 지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16절을 보면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며 기도 응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아픈 자와 영적으로 힘든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병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6절과 같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정리해 놓았는데 바울은 약 42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16절과 같이 다른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어떤 대학에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몇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 친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이 캄폴로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다들 지금 강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친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들은 목사님은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버트 해리스 아시죠? 그가 여기서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사는 것도 아시죠? 여기서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맥도날드 옆에 있는 이동주택에 사는 것도 아시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이동주택에 살면서 아내와 가족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버트 해리스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계속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어떤 사람을 길에서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저는 버트 해리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은 바로 유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얻어 탄 남자는 놀라서 뭐 하는 겁니까? 왜 유턴을 합니까? 라고 목사님께 묻자 목사님은 당신 집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우리 집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하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라고 말하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캄폴로 목사님이 운전하다 보니 정말 그 친구가 기도하던 대로 눈앞에 5번 프리웨이가 보였습니다. 또한 운전하다 가다 보니 진짜 맥도날드가 보였습니다. 맥도날드 옆에 이동 주택에 서자 버트 해리스는 제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아셨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캄폴로 목사님은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는 가족과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드렸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고난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낙심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원문을 통해 이 17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진지하게 기도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기도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끔찍했던 가뭄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행동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종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종은 엘리야에게 하늘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다시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7번 반복할 때 종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는 7번째에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 수백 번이라도 자신의 종을 다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행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m 아래에 엄청난 금맥이 있는데 99m까지 열심히 파고 내려가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m만 더 파보았더라면 어마어마한 금맥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직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될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 가까이 왔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 고난받는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